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말씀을 제목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14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지키라. 자, 동일하게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죠.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게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곳에 나아가서 뭘 해야 되느냐, 번제를 드리게 하신다. 이렇게 두 개 큰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둔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임마누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교통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번제인데요. 그곳에 나아가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라. 어서 많이 들었던 표현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뒤돌아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과 똑같죠. 아브라함에게도 택하실 곳으로 나아가 번제를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어느 어디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목적은 제사 그 자체를 아름답게 드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무슨 일을 경험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을 했죠.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케 하시려고 그곳으로 나아가 번제를 드리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택하실 곳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건,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주신대요. 거기로 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가진 소유를 내어놓고 빼앗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들고 왔는데 그래, 너 믿음이 있구나, 말씀대로 행하였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구나. 이걸 이제 여호와 경외라고 부른단 말이죠.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로 가라라고 하는 건 의도가 있으셔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걸 믿음이 있다라고 보셔서 아, 너가 이제 여호와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마치 동화에 나오는 그런 것 같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 같을 때가 있어요. 성경이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 다른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꼭 오늘 나보고 들으라고 주신 말씀 같은데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의도와 목적으로 우리는 2025년 8월 18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이 옥토의 예배당 안으로 나왔단 말이죠. 자, 우리가 나온 것은 물론 우리가 익숙해지고 이것이 이제 몸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나왔겠습니다만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옥토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구하게 하셨고 또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놀랍게 소망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이 예배당 옥토의 땅에서 하나님을 간구하시는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상을 깨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부터 3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난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은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우상들을 깨뜨려 멸하라.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 교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지은 어떤 것, 이걸 다 우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도와 욕심으로 세워진 모든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한 내가 규칙, 습관, 내 방식들. 그래서 나는 자신들의 어떤 그 틀 안에 갇혀서 이것대로 하면 이런 목적으로 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던 모든 그런 것들 이걸 다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의 이제 상징물을 이제 아세라, 바알 이런 것들로도 설명합니다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벨이었죠. 사람들이 바벨을 쌓기 시작해요. 탑도 쌓고 성읍도 짓고 왜 그러냐면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흩어짐을 면하고 내가 사라지진 것. 항상 우리는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거기에 꼭 내가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런 걸 자꾸 묻히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조차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 첫 번째는 우상을 멸하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것, 내가 사라지고 내 뜻을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한테 영광이 있고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보내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들이 새겨지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하는 그 이유와 능력과 목적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깨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감당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 떠지게 하시고 마음을 지쳐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렇게 나와왔더니 예배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자꾸 자기가 살아나요.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결정적인 순간 자꾸 내가 그 속에 깊게 덮어놓고 가라앉았던 것이 마치 물이 이렇게 부어지면 찌꺼기가 팍 올라오는 것처럼 막 자꾸 살아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것들을 깨뜨릴 것을, 그것들을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부른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나는 내 뜻대로 내 용명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동기와 목적 그 처음과 나중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견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사사기의 이제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본성이죠.
원래 했던 방식, 옛날에 그렇게 했다. 원래 이 교회는, 원래 나는 절대 기준과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절대 기준과 진리는 없어요. 보편적인 합의와 규칙일 뿐이지 이게 항상 옳다,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원조 논쟁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원조, 내가 원조다. 장충동 가면 작족팔집이라든가 냉면집이라든가 할머니가 막 여러분이 계시고 다 원조의 원조, 진짜 원조의 원래 원조 이렇게 하는데, 원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득권이잖아요.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계급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새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마치 먼저 온 자, 나중에 온 자, 앞선 자, 많이 하는 자, 힘이 있는 자, 특별한 출신인 자, 성별, 어떤 지역이나 차이로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중심의 위치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걸 뭐 다른 말로 근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깨뜨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뭘 따라가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바울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뭐 말씀이 중요하다, 아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아니다 뭐 찬양이 중요하다, 아니다 방언이 중요하다. 각자 자기 방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다. 머리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 그래서 그분 함께 연합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가 아니에요. 우린 몸된 지체에 불과합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전에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한단 말이죠. 이걸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잘라지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나아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동기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아무도 그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을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모든 능력과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소로 나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고난,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어려움이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고난입니다. 자기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하게 하실 것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들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자신이 알던 방식은 번제를 드린다면 어떤 그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과 함께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야. 항상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볼까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화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곳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결국 다른 곳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자, 이곳으로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이 헌금은 왜 하는 것이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직 이 개념을 아직 모르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현대교회 가운데 이제 뭐 헌금 논쟁들이 있잖아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헌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자의 모양이 되면,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이 되는 것을 이제 번제 또는 11조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도는 그 온전한 번제, 온전한 11조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11조가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교훈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나아갈 때까지 아직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나오는 그대로 행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르시면 돼요. 말씀을 따르게 되는 순간이 오면 저절로 내가 그거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지금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말씀의 감동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내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것들을 이제 율법처럼 가르치기도 하는데,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결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이때 그래서 어저께 그 집사님한테 얘기할 때는 물질에서 자유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분명 11조는 우리가 10개 중에서 하나를 떼어내는 방식으로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죠.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죠. 10개 중에 하나를 기억하는 것이 원래 11조의 본질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10분의 1, 그래서 이제 10%를 이렇게 띈다라는 개념을 했는데,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면 삶이 약간 쪼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자유하는 연습,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떼어내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삭을 드리는 것과 똑같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리라 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가 아들을 바쳤으니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 대신에 뭘 준비했느냐?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말씀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결국은 우리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음이 불편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전혀 개의치 않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한 일들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그 신앙의 그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경험하셨던 증거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어떤 질병으로도 또 자유하고, 또 사람의 어떤 이야기나 또 상황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훈련의 과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사실 못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가능해? 이 연습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 물질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점점 아버지 뜻, 그래서 늘 우리는 10%를 남겨놨거든요. 다 드리지 못해요.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내 걸 조금씩 아끼고, 시간도 다 드리지 못해요. 조금씩 자기 걸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의 그 분량이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소위 말하는 바나바가 있다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경험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오늘 말씀에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 그것을 찾아라. 그래서 그 임재와 그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고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곳 옥토의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섬기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